네, 20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피아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버벅 튀면서 노이즈가 좀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의 가사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불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며 좀 살기도 하는데, 또 그 와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조금 분별이 흐려지고 좀 갈등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권징과 권면을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하고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진심으로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선조들께서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를 저희가 온전히 누렸듯이 저희 다음 세대도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더하여 저희 청년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음과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다가오는 목요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과 목표를 들어주시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서열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옵고, 듣는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영상을 나의 시선은 당신께 돌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연보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이건 첫 번째 수련 신청하기. 이건 두 번째 레슨 기도로 준비하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체력 길러두기. 仲講多於個遊戲，要咩啦呢個 네. 저번 주보다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아무튼 다들 제주 선교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앞으로 남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20분에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수요 큐티 모임 이수만이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 이수만은 수련회 준비 기도회로 진행되니까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일지라도 같이 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및 작정을 위한 10만 시간 기도 운동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8월 14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될 테니까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정지훈 형제가 정지훈 왔죠? 미안해요. 정지상 형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니까요. 우리 수련회도 꼭 와주셔서 정지상 형제와 위로의 교제, 즐거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결혼 소식인데요. 제 결혼 소식은 아니고요. 네, 김소희 우리 자매님, 청년 2부 자매님인데요. 8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산 로얄파크 컨벤션이 1층 파크홀에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출발은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수련회와 일정이 조금 겹쳐서 꼭 가고 싶은데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희자매 나와주셔서요. 우리 소감을 듣고 기도 제목 듣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김소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31년간 몸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련회랑 겹치게 날을 잡게 되었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 너무 괜찮으니까 수련회 가셔서 꼭 은혜 받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청년부와 김포제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0, 30대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과 이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그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맡겨놓고 잘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제일교회를 저는 이제 내년에 떠나게 되는데 건축 잘 마무리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새로 꾸려나갈 가정의 믿음과 앞으로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마 서울로 교회를 이제 새로 찾아야 될 텐데 좋은 교회를 잘 찾고 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가족들의 건강과 물질로 힘든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네 번째는 결혼 준비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당장 결혼인데도 지금 아직 할 일이 산더미라 잘 마무리하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기도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쉽게도 청년부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청년부에서의 시간들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 소희자매에게 참 좋은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 앞으로 일어나갈 그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과 또 건강의 복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 주님께 드린 마음들과 또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의 빌드업으로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편지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 계시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주님 앞
앞에 인정받았고 칭찬받았고 또 어떤 부분을 책망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 처음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되게 건강한 공동체였다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책망을 했는가 봤더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였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커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이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어떤 말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악한 여자를 용납했음을 책망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이 했던 주장은 뭐였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사실 내 구원이 취소될 일도 없고 내 구원이 흔들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도 돼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여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냥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 주장이요 사실은 현재도 있어요.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럴듯합니다. 아,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내 구원이 내 죄로 인하여, 내 상황으로 인하여, 나의 것들로 인하여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까지는요, 우리도 다 믿는 바이고 또 우리도 그게 명확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도, 내가 느끼기에 즐거운 일들, 나에게 편한 일들, 나에게 유익한 일들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봤을 때,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런 말에 어떻게 보면 너무 유혹하는 말일 수 있겠죠.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매력적이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겐 참 좋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미혹된 자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그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를요 침상에 던지겠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큰 환난에 처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너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구원은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과연 지금 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는 것, 차라리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좋은 삶이고 안전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참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경고가요, 우리의 이 잔인한 것만 같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미혹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시기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돌이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고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화를 내시고 경고하시는 것,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교정해 나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는 뭐라고 배웠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언약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윗 언약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겠다.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내 삶에 있는 아픔들과 고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때,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맥락 가운데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요 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용납을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몰랐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하는 그 말들과 그 주장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과연 몰랐느냐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올바른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교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는가? 여기서의 용납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용납을 했을까요? 더 나아가 용납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용납은요, 내버려 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허황된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그 이세벨을 쫓아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그래서 점점 더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그 허황된 말에, 참 그럴듯한 말에 미혹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리고 각각 개개인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커가는 것, 그리고 그 각각 개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깨트리는
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현대 교회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이런 거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받은 어떤 누군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그냥 포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 사람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 라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나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돌아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수많은 요청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그냥 전혀 잘못했다라는 기색 없이, 전혀 하나님께 회개함 없이, 그 길이 잘못됨을 인식함조차 없이 그냥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 허황된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회개함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권징입니다. 그리고 이 권징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개인을 위해서, 그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예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맥락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 두아디라라는 도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그 교인의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과연 쉬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뭐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너무 많았죠. 그럼 그 교회들도 다 예수님 믿는 삶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거나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억압을 받으며 참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 당시 교인들이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었죠. 조금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그 앞선 교회들처럼 상업 활동을 하지 못했죠.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 결국 그 말은요,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더해서요,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어떻게 보면 참 무역로로서, 그리고 어떤 로마 제국의 병기를 생산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들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동호회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결국 그것도 조합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호회, 뭐 런닝크루 같은 부분들, 우리가 청년부 안에도 동호회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호회 들지 않으신 분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동호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운동,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러닝하는 거, 아니면 조기 축구, 아니면 배드민턴, 아니면 뭐 자전거, 다양한 동호회들이 어떤 심지어 팬클럽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동호회에서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배척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배척을 당했는가? 이 동호회를 들려고 해도요, 조합에 들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황제 숭배를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회생활, 전반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사생활의 측면까지도, 내가 취미 생활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참 어떤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 스스로 어떤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생활까지도 이제는 그 모든 분야에서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전 분야에서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외롭고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행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모인 곳이 어디였는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분명한 희생과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같이 참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요, 뭐가 생기냐면 전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참 진짜로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과 전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의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모인 곳이 두아디라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소속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요, 각각 개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볼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소중했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이세벨을 쳐내라, 그리고 거기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 행하면,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 그 영원한 삶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며 지금 이 어려운 삶을 벗어나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복된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분명 맞고,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도 맞는데요. 근데 왜 그것들을 특별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 로마 제국이 그 다스리는 어떤 통치권자들이나 그 참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사상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참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정말로 당시 그 사람들에게
아,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일들을, 또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게 되면 지금 내가 내 눈에 위대해 보이는, 지금 내 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결국에 그것들 위에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씀들이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고, 중요한 정말로 그게 복된 은혜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결론을 우리가 이르게 되는가?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 어려움을 처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리고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과 재물들과 나의 재화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들을 왜 칭찬하시는가? 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참 당연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런 복된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전하시는가? 너무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아픈 순간에, 내가 힘든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 아니면 내가 참 숨기고 싶은 그런 은밀한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들에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저번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감수함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자처하게 됨에도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며 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가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임을 알매도,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죠, 많은 실수들과 많은 잘못들과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몸무게가 이런데 도대체 언제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먹을 때가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언제 야식을 먹죠? 이건 저만 그런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못 참습니다. 이건 진짜 오늘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먹고 나면 후회가 몰려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사람일까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고 그게 나의 한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맞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절제력을 기르는 게 맞는데 과연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거, 그거 맞는데, 그거 알겠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나와 생각해 봤을 때 별로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었을 건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모르거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근데 그게 말씀 속에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오늘 이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으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책망하시고 나의 삶을 교정하심으로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결론이 존재하게 되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요,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말은 이성적으로 봤을 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고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도 돼.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건데 어차피 이 사람과는 이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신가요? 우리 그 사랑과 전쟁에 많이 나오죠. 결혼을 했는데 막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그리고 막 참 대놓고 대면대면한, 그럴 거면 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세벨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 구원파 이단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습이며 이것들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추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모든 노력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내 가치관에 있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내 삶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아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 내가 너무나 완악하여, 내가 너무나 무지하여, 주님 내가 너무나 추악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뤄갔으며,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만,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나에게 감사한 일이며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픔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불안함 가운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나와 나를 도우시고 계신 분이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주님을 깨달음으로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참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 세움 청년부와 그리고 김포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